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와 간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그러한 시간을 저희가 갖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적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귀하게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올바르게 저희 가운데 쌓여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강권적으로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홀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6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군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시편 87편은 기록이 된 배경으로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아수르 군대가 패망하게 된 이후에 그것에 감사해서 적은 시편이다라고 보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주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고 본토로 돌아온 다음에 이 시편을 지었다.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기쁨의 노래로 지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두 주장 모두 한 가지의 동일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단지 그들의 회복으로 그들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 성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 성에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민족들을 위함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1절에서 등장하는 그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산은 2절에서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온은 다시 3절에서요. 하나님의 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 성을 그분의 터전으로 잡고 계시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본문 2절에서 그 시온 성에 대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온 성을 사랑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 넓은 땅,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데 그 어떤 땅보다요. 시온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넓디 넓은 땅이 아니라 이 시온 땅을 사랑하시는가?
이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편 기자는 3절에서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이 바로 예루살렘만을 시온 성만을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여기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분의 터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땅이요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 우리가 그 기준이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일은 반대로 가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심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들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이 됩니다. 사망과 권세, 죄의 권세 아래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흙을 히브리어로는 아다마라고 합니다. 이 아다마라는 그 뜻은요, 먼지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으며 가장 볼품없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먼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이 먼지의 존재로 떨어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심으로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요 다시금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성산 즉 시온 성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사랑스럽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2절에서요. 그냥 시온을 사랑했다라고 안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굳이 여기에서 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건물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용도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예배당으로 나올 때 모든 성도님들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시온의 이 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온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라합은요 애굽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모든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는 또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어디서 났다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냐면요. 거기서 났다. 여기서 거기는 어디죠? 시온에서 났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들도 시온, 즉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온의 문을 통해 들어올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이방 민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실로 놀라운 은혜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에서 이방 민족들을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민족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넣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도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요, 아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들이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시온의 문을 통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아담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이 귀한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세상에 그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이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방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들 또한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시온 땅을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서 토를 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음을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결정하심과 선택하심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 권한이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 민족들을 등록시키십니다. 예. 그 수를 세신다라고 말해요. 수를 세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다라는 것이죠. 온 열방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되 대충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7절에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이 복된 주일날 예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먼저 믿은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믿게 되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래하며 기뻐 뛰어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구원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민족,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온 인류와 주의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났다고 말씀하시는 수많은 믿지 않은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먼저는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아직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한 이들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마음에 전심을 쏟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인가인데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사명을 또한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저희가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는 복되고 즐거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